말씀의 제목은 치리하는 장로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역, 구속 사역과 그 권세를 위임받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직분과 연계해서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을 위하여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구약의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수행하셨어요. 이것을 주님이 완성하셨고 이 주님의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의 그러한 면모들을 교회 안에 직분자를 통해서 이뤄가라고 직분자를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목사와 장로와 집사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새 직분을 이어받는 자로서 서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다스림은 그리스도의 다스림의 연장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직분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향해 가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도 알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새 직분,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직분이 온전하게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에만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존중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정말로 이 새 직분이 온전하게 운영이 되고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조국 교회의 모든 교회 안에 이 직분의 역할은 삼중직이 다 목사에게 집중되어 있는 형편이고 이것을 어느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는 그러한 시대만을 경험한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장로가 자신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집사도 잘 모르고요. 이 모든 직분의 권한들이 또 의무가 목사에게만 편중되어 있는 그런 시절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직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사람들이 당회를 중심으로 장로가 교회 전체를 다스려가는 집단의 리더 아니면 공동체를 관리하는 관리자로서의 장로를 이해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참으로 많습니다. 실제로 장로들이 목양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고 교회의 행정의 권한자들로 본인들을 인정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래서 장로들이 재정과 인사나 어떤 교회 안의 행사들에만 관여하려고 합니다. 과연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의 연장인가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속사역, 주님의 구원하심과 아무런 관계없는 장로는 장로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조직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장로를 직분으로 세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 얼토당토 없이 조국교회 현실 속에서는 장로들이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고 목사는 바지사정으로 두고 그래서 조직의 모든 권한이 자신들에게 있다라고 믿는 자들이 교회를 점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직분이 타락하자 교회 전체가 변질되고 타락되어 있고 우리는 그러한 교회만을 보고 자란 세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본 교회를 통하여서 직분자가 어떻고 뭐가 이런 거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십니다. 직분자들이 아니에요. 이 교회 목사가 개척해서 목사 겁니까? 또 이 교회 장로가 헌신해서 많은 헌금을 해서 교회 건물을 지었다 칩시다. 장로 겁니까? 아니면 또 성도들이 뭔가 은혜로운 일이 있어 기물 헌금을 해서 이 피아노를 누가 하고 하면 그 사람 겁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잖아요. 기물 헌금 이거 하면은 누구도 못 건드리고 자기 딸만 해야 된다. 저는 부목사 때 이런 걸 봤어요. 근데 왜 교회가 이걸 방치합니까? 왜 그런 직분자들을 그냥 직분자로 그대로 둡니까? 이거 이미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직분을 바라보고 있고 그 직분자가 타락해도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직분자가 타락하면요 교회 전체가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교회 안에 직분자가 타락하면 그게 남 일이 아니에요. 바로 나의 부패예요. 나도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와 무관한 공동체로 전락해져 있는데도 우리는 감각이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직분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지 않아요. 누구만 알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직분 받은 사람만. 근데 안타깝게도 조국교회 안에는 직분을 받은 사람도 본인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장로가 돼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자기가 몰라서 간섭하려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 봐왔던 그런 논리들, 마치 장로는, 목사는 이 교회 저 교회 청빙을 옮겨 다녀도 장로는 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본인이 어떤 회사의 대표이사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사장은 아니지만 대표이사처럼 행동하면서, 목사님은 갈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계속 여기 있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에요. 이것이 조국교회 안의 장로의 마인드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장로의 직분은 그것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무엇인지 오늘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됩니다. 직분을 받은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자가 알고 직분자의 타락에 대해서 모든 이들이 관여해야 돼요. 그것을 이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로가 언제부터 있었는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장로가 언제부터 있었죠? 신약에서부터 있었습니까? 장로직을 처음 세울 때가 언제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인도해 나오니까 백성들의 시시비비가 너무 많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장인이 장로를 세우라고 말해요. 그때쯤 등장하죠.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장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역할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언약궤를 실로로 가져올까 말까에 대한 결정을 장로들이 결정합니다. 또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 권위, 그것들을 백성들을 대표해서 장로들이 나아가서 건의합니다. 또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 장로들이 백성을 대표해서 다윗을 청원하여 왕으로 세우는 장면도 성경은 나와요. 또 장로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역할도 했어요. 이 외에도 장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출애굽기 4장과 12장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또 어떻습니까? 율법을 받아서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는 일들도 장로의 역할로 행했습니다. 또 신명기 27장에는 장로들이 이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해야 되는데 율법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하는 것, 살피는 일을 장로들이 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단하는 역할, 성문 앞에서 이스라엘을 재판하는 일들도 장로들이 담당하고 있다라고 구약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은 신약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 이 장로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의 장로직은 어떠합니까? 사도행전 11장 29절과 3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세워진 그 교회 안에 흉년으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 그 일을 도울 때 그 돕는 거의 주체자로서의 장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장로들이 유대교인들이죠.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유대교에 집착해 있는 그런 장로들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장로직과는 약간 다른 장로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교회에서 말하는 장로와 유대인들이 말하는 장로는 약간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신약에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장로들이 율법을 더 확장해서 지키는 걸 뭐라고 합니까?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장로들은 구약에서부터 존재했고 교회의 대표자로서 성경에 나와요. 그러면 장로가 정말로 교회의 대표자입니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장로가 교회의 대표자라면 모든 성도의 다스림은 누구 하에 있는 거죠? 장로 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 이게 맞는 것인가?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셔야 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몇 장만 넘기면 바로 나와요. 2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378페이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모든 성도들에게 이 같은 말을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교회의 직분자들은 일반 성도들 중에서 구별하여 세운 사람들이 맞아요. 그런데 이 직분의 사역이 직분자에게만 있지는 않아요.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이어받아서 행해야 될 자들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성도는 장로적인 사역에 힘써야 되고 집사적인 사역에 힘써야 되는 그것에 동참하고 협조해야 될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장로에게 권한은 좋지만 장로만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장로의 사역을 본인들의 사역을 알고 장로 행하는 데에 함께 협조하고 수긍해야 돼요. 이것이 먼저 전제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장로직을 받은 그 사람만 이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가 이제 뒤에 가서 장로 직분이 뭔지 어떤 역할인지 구체적으로 밝힐 텐데 그 일을 행할 때에 모든 성도가 협조하면서 거기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장, 만인 제사장 그 논리로 우리에게 세우신 방편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직분의 역할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직분이 어떤 일을 행하였고 그것에 어떻게 우리가 수긍하고 함께 협력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도들이 몰라요. 무슨 일 하는지. 또 직분자들도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성도들한테 알립니까? 알리면 안 된다라고 말해요. 왜 알리면 안 된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모든 것 가운데 있어야 한다 이 개념이 아니라 조직 관리로 보기 때문에 한 건 한 건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성도들이 알게 되면 얼마나 많은 의견이 나오겠습니까? 시끌시끌하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당회원들이 자기들만 딱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말 안 해요. 그것이 현명한 것처럼 그것이 공동체에 오류가 없는 것처럼 그것이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직분자들만 교회에 관심을 가져요. 성도들이 교회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직 관리의 개념으로 장로가 자기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 교회에 성도들이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든 거냐? 당회가 만든 겁니다. 제 말은 모든 건건에 대해서 성도들한테 다 밝히라는 그 뜻이 아니에요. 장로의 직무가 뭐고 무엇에 힘쓰는지를 성도들이 알아야 협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밝히지도 않고 알리지도 않아요. 그냥 쉬쉬하는 거예요. 조직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힘써야 될 자들이에요. 그것이 전제되지 않고 직분을 말하기 시작하면 이상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주 우리가 목사직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목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야 돼요. 목사님이 다 알아서 그냥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놔두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선 자들이 아니에요. 목사 혼자가 낑낑대고 있어도 아무도 관심 쓰지 않아요. 이게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 준비도 목사가 다 하고요. 뭐 주보 만드는 거나 교회 안에 경제적인 돌아가는 것도 목사가 다 하고 인사권도 목사가 갖고 있고 그러니 목사 한 명이 바뀌면 교회가 사단이 나는 거죠. 이렇게 교회가 목사 한 명 바뀔 때마다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성도들은 잘못 없어 목사의 잘못이야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교회가 목사의 타락을 보면서 장로의 타락을 보면서도 가만히 있는 것은 하나님의
다 치리의 대상감들이에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부르셨음을 전제해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또 다른 측면을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았던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누가 합니까? 이 베드로전서 쓴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사도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함께 장로된 자들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도 본인도 장로란 소리예요? 아니란 소리예요? 본인도 장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일까? 베드로는 사도잖아요. 그러면 장로하고 다른 것 같은데 왜 장로라고 말하지?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합니다. 분명하게 그러면 지금 목사나 장로랑 똑같은 것일까? 이걸 말하는 건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더 중요한 말씀이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두 장로를 이야기해요. 다스리는 장로와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이렇게 해서 두 장로를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치리하는 장로와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를 구별하여서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정리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 포괄적으로 교회를 목양하는 장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교회의 목회자를 언급하는 것과 동시에 다스리는 장로로서 현재 우리가 부르는 장로직을 함께 모두 다 장로라고 호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와 장로가 구별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목사와 장로가 분리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된 직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된 직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사의 어떤 일로 인하여서 목사의 직분을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누가 이 일을 같이 협조해야 돼요? 장로가 이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또 장로가 뭔가 이래서 교회 부재 상황이 생기면, 우리 교회 장로님 없잖아요. 그러면 목사인 제가 다스리는 역할까지도 행하면서 함께 분명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될 것들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장로와 목사는 기능만 다를 뿐이지 완전히 동등한 직분이에요. 이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장로와 목사를 그렇게 봅니까? 그렇게 보지 않아요. 각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목사를 견제하려고 그러고 목사는 그 수많은 장로들을 견제하려고 살려고 하니까 고달프죠. 그리고 큰 교회 목사님들이 무슨 이야기 하냐면, 그 많은 난동이 나는 장로들을 내가 다 제압했다. 이것이 내가 목회 잘하는 거다.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목사와 장로를 개별로 놓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는 설교에만 치중하고 가르치는 일에만 치중해서 성도들을 돌아보지 않아요. 또 장로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다스리는 일들만 열심히 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분명히 성경에서는 다스리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가 함께 목양을 힘쓰라고 말하고 있어요. 둘 다 같은 말씀의 사역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대의 장로들이 말씀을 압니까? 정말 죄송해요, 이런 말을 해서. 말씀을 잘 압니까? 형편없이 알아요.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모르면서도. 자기가 경험한 거 뭐만 하려고 하면 조직관리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조직관리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또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목양하는 일이 힘씁니까? 그것도 본인이 힘드니까 부교육자를 세워놓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성도들의 형편을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담임 목사가 아니라 부목사들이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부목사를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와 장로가 협력하여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근거로 인하여 성도들이 살아가는지 살피라고 두 직분이 협력하여서 하나의 목양하는 일에 힘쓰라고 하나님 주셨는데, 우리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따로따로 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관심이 없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장로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성도들을 어떻게 다스리겠어요?
자기 방식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 관리 체계로 가는 거예요. 조직 관리 편하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성도들을 제압하는 거예요. 자기 권세로 누르는 게 제일 편해요. 군대식으로. 그래서 당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성도들한테 안 알려요. 교회에 재정을 쓰는 거나 뭐 하는 거나 투명하게 하지 않아요. 은밀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압니까? 당회에서 그렇게 수십 년 교회에 있었잖아요. 당회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회의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미 우리 체계로 들어와 있어요. 목사와 장로가 따로따로 노는 것이 이미 우리는 관례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목사와 장로를 모두 장로나 감독으로 부르면서 두 직분 모두가 말씀과 연계된 직분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따로 놀 수 없는 겁니다. 기능은 달라도 한 목적으로 일치를 이뤄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목사와 장로가 서로 갈등하면서 누가 주도권을 줄 것이냐 싸움하는 것은 교회를 찢어내는 가장 악한 일이에요. 목사와 장로가 분쟁하는 것은 전부 사탄이 좋아하는 일들입니다. 전 교회 성도들을 지옥 구덩이로 몰아넣는 일을 조국교회 안에서는 목사와 장로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가만히 있어요. 한번 장로의 임직 받으면 평생 해먹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가 돼보니까요, 제 설교를 검증받을 기회가 없어요. 성도들도 어느 누구도 제 설교에 대해서 따지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말하고 하나님이 어떠하면 하면 할수록 더 점검받아야죠. 더 성도들이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장로들 또한 그것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세울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직분이 아닙니까? 그 일 하냐고요. 우리는 직분으로서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으로서 직분을 봐요. 그래서 직분자가 나랑 사이 안 좋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교회 안에. 목회자하고 나 사이가 안 좋으면 말씀도 안 들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안 듣겠다는 거죠. 내 감정이 뒤틀리면 하나님의 말씀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목사와 장로는 서로 협력하고 한 기능으로서 가는 사역이지 각각의 서로 반목하고 서로의 헤게모니를 주려고 하는 그런 직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돼요.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장로직을 논하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목사와 장로는 같은 목적으로 서 있는 일치된 직분이고 목사와 장로가 이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모든 성도도 거기에 동참하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지 협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목사와 장로는 당회에서 무엇인가 결의된 사사로이 모든 걸 다 밝히라는 거 아니고 당회에서 결정된 바, 당회에서 고민하고 애쓰는 것, 기도해야 될 거리들을 공동의회인 성도들한테 알려서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계속 길을 열어놔야 돼요. 그래서 투명해야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에서 투명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협력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 돌아가는 일에 모른다라면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공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냐? 이것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조국교회 안에 장로교회 제도가 어디를 통해서 들어왔냐면 미국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장로교회와 또 회중교회가 연합할 일이 생겼습니다. 합쳐졌어요. 근데 회중교회는 민주적인 방식을 좋아해요. 우리랑 체계가 다릅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헌법에 집어넣냐면 장로는 교회의 대표이다라는 개념을 헌법에 집어넣어요. 그것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전수된 겁니다. 그래서 장로는 교회의 대표고 목사는 노예 소속이다 하면서 두 다른 존재처럼 설명을 했어요. 그런 개념들이 한국교회에 들어오고 그런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는 어떻게 됐냐면 목사와 장로가 다른 존재처럼 구별시켜 놔버렸어요. 기능은 구별될 수 있으나 목사와 장로는 하나된 기능임을 분명히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식 기독교가 폐해를 일으킨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미국 하면은 아주 기독교적인 나라라고 착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원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이것이 한번 개정이 돼요. 개정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요. 그 부분이 직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미국식 장로교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 미국이 기독교 나라라 뭐 그렇게 말하는 분들 따라가지 마세요. 특히 합동교단은 미국의 장로회를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래서 그 논리로 살아가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를 구분지어 놓고 목사나 장로가 교회에 군림하는 그런 체제를 강조를 많이 말합니다. 그러나 목사나 장로나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둘 다. 그리스도 앞에서 순종해야 될 청직인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원리를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길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목사직분 장로직을 가르쳐줘도 이것에 대한 한 목표를 가져야 되는 것에 대한 우리가 전제가 없고 성도들이 모든 직분자를 함께 협력해야 될 것에 대한 전제가 없으면 우리는 배우나 마나예요. 그래서 먼저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 이 다스리는 장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장로는 교회의 목회적 직무 가운데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감독하는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목사를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정말로 바르게 전달되고 그대로 성도들이 붙들고 살아가는지를 살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말하는 장로가 약간 개념이 달라요. 우리 시대는 교회의 행정에만 관여하는 것이 장로고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중점적인 사안은 장로가 목사와 협력하여서 교회의 영적 상태를 살피고 교인들이 설교된 말씀대로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점검하는 자가 장로예요. 그래서 장로들은 교회를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장로의 그 기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려면 장로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누가 먼저 말씀의 기준을 알아야 돼요? 장로가 먼저 알아야 돼요. 신방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신방합니까? 그래서 장로들은 분명하게 말씀인 성경에 능통해야 됩니다. 또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교리에 대해서도 탁월해야 돼요. 또 교회 안의 헌법과 교회 정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장로들 어떻습니까? 당회에서 다른 장로들과 목사와 계속 토론해야 돼요. 그래서 회의법에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토론할 줄 모르는 자가 직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로교는 항상 뭐가 붙습니까? 총회, 노회, 공동의회, 당회 뭐가 나온 거죠? 계속 회의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독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국식 장로교를 받아들여가지고 독재의 개념들이 생겨났는데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로의 직분에는 왕처럼 다스리는 직분도 있지만 목자의 돌봄의 직분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는 지배자가 아니에요. 분명하게 봉사자로서 겸손히 교회를 섬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직분자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것처럼 또 모든 직분자에게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으로 살게 하셨던 것처럼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면하면서 협력하는 것이 장로의 직무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사는가, 또 성도 한 명 한 명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입각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양 측면을 장로가 살펴야 돼요. 그래서 장로는 정말로 바르게 장로직을 수행하면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한 100명 모이는 교회 장로님들 보통 몇 분이나 계시죠? 뭐 한 두세 분 정도, 많으면 세 분, 그 정도 있잖아요. 두 분만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한 장로가 50명을 커버해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되는지. 50명을
자기 생업을 갖고 있으면서 계속 신방하고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죽어나요. 바빠서 미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장로들이 자기가 너무 고달프니까 내려놓게 돼요. 장로직을 잠깐 내가 쉬겠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조국 교회는 어디로 다 가 있습니까? 목사에게 싹 몰려 있는 거예요. 못해요. 그래서 직무유기하는 겁니다. 안 돌봐요. 그리고 안 돌보는 게 여러분들이 이미 익숙해진 것이고, 분명하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리스도께 행하신 선지자, 제사장, 왕직에 대한 그것들이 교회 안에 목사와 장로, 집사에게 주어져 있고, 이것들을 우리가 부지런히 살피고 행했을 때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장로는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본인이 교회 대표라고 막 나설 수도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을 분명히 드러내는 자예요. 그래서 장로는 자신의 지위나 고난을 탐내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조국교 안에서는 장로가 대장노릇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죠. 자신의 고난을 내면서 세상에서 나가서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누구 교회 장로요. 이 말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어떤 교회의 청직이고 종입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권세 있는 자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자랑질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교만한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서 직분이 존재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를 망치는 길이에요. 누가요? 직분자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장로는 또 감독으로서만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로서 분명하게 장로직을 수행해야 돼요. 그래서 장로는 교인을 신방하고 위로하며 교훈하고 자녀들이 어떻게 말씀대로 양육했는지를 살피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냥 형편만 돌아보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가 일일이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알아들어야 돼요. 장로님이 오시면 내 영혼만 살피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도 본다고요. 자녀들 양육을 어떻게 하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그러니까 가정예배 같은 거 살펴요, 안 살펴요? 당연히 살피는 겁니다. 부부간에 서로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어서 그럼 여러분들 영혼의 상태가 좋습니까? 부부간의 갈등 문제도 장로가 개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가 찾아올 때 신방을 우리가 어디까지 점검받아야 될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아니야 이 말이에요. 모르고 있다가 와서 목사나 장로가 신방한답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깊이 개입하면 성도는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내가 이것까지 말해야 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내가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것이 점검의 차원으로서 내 죄가 폭로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할 줄 몰라요. 그래서 신방 온다 그러면 다 감추죠. 평안한 것처럼 말하기 싫어요. 말하기 싫은 거는 딱 덮어두고 말 안 합니다. 그런 교만함이 성도들한테 늘 있다는 거죠. 모르지 않습니다. 가보면 말 안 하고 있구나 하고 찜찜함이 분명히 느껴져요. 그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장로들이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를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생각처럼 성도들이 형편과 상황이 어려워서 교회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도움의 일을 하는 게 장로 역할이 아니에요. 그것은 집사들이 하는 겁니다. 다른 거예요. 분명하게 그래야 해서 성도가 장로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장로를 대할 때 내가 무슨 일을 의논하고 무슨 일을 공개하고 어떻게 해결받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들을 다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로의 직분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장로의 기능을 잘 알고 그것에 우리가 협조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장로가 신방하는 것은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신방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교인들에게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잘 살아가는지를 점검하는, 그리고 그것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본인 장로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의 진리대로 본인이 살아가는 모델이 본인이 먼저 돼야 돼요. 본보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장로 자신은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성도들을 점검하려고 하면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장로는 분명하게 신방을 해야 되는데 신방의 목적이 문제 해결에 있지 않아요. 뭐에 있습니까? 성도와 함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장로의 신방의 목적이 돼야 돼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장로가 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 가정을 돌아보면서 성도들이 장로와 신방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서로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것에 익숙해진 성도들은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내 살아가는 문제를 갖고 끄집고 와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장로의 신방을 통해서 장로의 점검을 통해서 이것에 이미 점검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나오면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래야지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처럼 장로는 교회의 행정가가 아닙니다. 목양자로서의 직분자예요. 목사와 함께 분명하게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협력하는 자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는 사람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의 설교가 사람을 늘리기 위한 방편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성숙, 성도의 성화를 위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장로도 성도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서 자신의 직분을 행하는 것이지 숫자 놀이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들마다 누가 숫자 타령합니까? 장로님들이 숫자 타령해요. 담임 목사를 새로 모셔놓고 부흥했네 안 했네 3년 기다려보고 부흥 못하면 쫓아내고 새로운 목사를 구해야 되겠다. 이것은 기업가 마인드지 장로 직분에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는 이렇게 목양자로서 서 있는 자예요. 그러려면 장로가 어떤 자야 되겠습니까? 본받을 만하고 뭔가 장로가 모델이 될 만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 자신은 덕을 먼저 세워야 돼요. 여기서 이제 덕 문제가 나온 거예요. 처음부터 덕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어떠함을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인품과 성품까지도 분명하게 덕스럽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장로가 먼저 말씀에 근거하여서 자신이 먼저 성품이 변화돼야 되고 자신의 삶이 개혁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장로 안에 덕스러움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돼요. 자기는 하나도 변화되지 않으면서 그냥 지식적으로 성경과 교리와 헌법의 기준으로 갖고 와서 성도들에게 잣대를 대기 시작하면 은혜를 누릴 성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괴롭고 고달프게 될 겁니다. 장로가 돌아볼 때마다 만나기 싫다 하면 지겹다. 그런데 장로님이 본인이 먼저 말씀으로 나도 이랬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이 깨지고 엎드려져서 내가 지금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됐어. 우리 함께 가십시다. 이렇게 말하면 잣대를 대는 게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서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로의 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는 공인이에요. 장로는 그래서 신자만이 아니라 불신자들 앞에서도 덕을 세워야 될 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장로인 척, 신앙인인 척 하다가 교회 밖에 나가서는 불의한 일들을 막 저지르고 사람들한테 불편하게 행동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복음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실제로 제가 경험을 한 게 있어요. 광주에 있는 어떤 큰 교회 갔더니 평일날 제가 청바지를 입고 왔어요. 양복 입고 간 게 아니라. 거기다 딱 주차를 하니까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와가지고 차 빼! 반말을 딱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여기 교회 주차장 아니냐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여기 목사님 안 계세요? 목사님 보러 왔는데 차 주차하면 안 됩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그분이 당황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게 장로예요. 누가 그분을 존경하고 따르겠습니까? 그 교회를 그 장로님 통하여서 빛이 나고 아름다움이 드러납니까? 제가 목사라는 걸 알고 나니까 태도가 확 달라져요. 그때 달라진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분명하게 장로는 공적인 것이고 공적인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세상에 덕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장로는 신자만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장로만 그러겠습니까? 집사는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보면 우리 동네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권사고 집사인데
막 다투고 다니고 자기 고집 피우면서 막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면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부끄러워요. 다른 교회 분들인데 저 아는 체 안 합니다. 분명하게 우리의 직분됨은 교회 안에서만이 공적인 역할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우리는 공적인 신분임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장로에게 필요한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장로를 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장로를 세웠습니까? 전 교회가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장로 그 사람만 한 게 아니고요. 모든 성도가 장로를 하나 임직하려면, 피택하려면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이렇게 엄중하게 직분자를 세워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직분자가 세울 일이 생기면 우리 모두의 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장로가 뭐 하니까요? 목양자로서 우리를 다스릴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말씀이 없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없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덕스러움이 하나도 없어요. 세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 안 돼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세웁니까? 안 세웁니까? 헌금 많이 하면 세워요. 그래서 교회가 산으로 갑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어떤 논리로 살아가겠습니까? 자본주의 논리로 교회 안에서 직분을 수행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 효율성을 따지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필요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절대 아니에요. 영혼의 성장을 예를 들어서 돈 10만 원 투자하면 영혼의 성장이 1만큼 되고 20만 원 투자하면 2배가 되고 이럽니까? 이 논리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장로나 직분자들을 잘 세워놔야지 교회 예산을 짤 때도 어떻게 짜겠습니까? 은혜로, 믿음으로 짤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계산기 두들려가면서 작년에 헌금이 얼마 나왔으니까 올해는 몇 명 늘었으니까 내년에는 이만큼 이렇게 해라고 예산 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예산 짜는 거와 교회 예산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이런 일들을 직분자가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직분자를 세울 때부터 장로직이 무엇인지를 모두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근거에 그 기준에 맞는 자인지를 살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막 말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에 피택하는 일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누가 이 사람 추천했대? 내가 보니까 형편없는데 이 사람 왜 추천했어? 누구야 이거? 담임 목사님 한 거야? A 장로님이 한 거야? 하고 막 수소문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합당한 직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되고 이 일을 당회와 공동회가 함께 논의하고 이거를 알리고 기도한 이후에 이 일들을 시행하는 것이에요. 마치 지난주에 목사의 직분을 세울 때도 어떻습니까? 공동회를 통하여서 목회자 후보생을 만들고 이 후보생이 신학교로 가는 과정 절차가 있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장로를 세우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도 노회에 가서 시험을 봐요. 또 면접도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장로다운지 점검을 해요.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공동회에서 끝나서 성도들이 인정을 하면 이것을 노회에 올려요. 그러면 노회에 고시부가 열려지고 고시부에서 다른 목사님들이 이 장로를 정말 합당한 교리나 헌법의 질서들을 아는가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면접을 통해서 이 사람의 하나님 부르심이 맞는지를 확인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엄중하게 세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내가 장로가 아닐지라도 모두가 장로직이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지를 분명히 바르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미 장로된 자가 그 일을 제대로 못할 때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그를 찾아가서 고면해야 돼요. 장로님이 좀 역할을 나는 이렇게 해주실 걸 기대했는데 좀 제가 착각한지 모르겠는데 아쉽네요. 힘써주세요. 모든 성도가 연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장로가 타락하겠습니까? 정말로 공적인 장로가 되는 것이죠. 이 일이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바로 모든 성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장로나 집사나 목사의 직분은 남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바르게 배우시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